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 이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과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두 구절을 영생의 떡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29절 한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또 설교 중에 선포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두 구절 길게 나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떡의 말씀을 이 시간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소화할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또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사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어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게 성령님의 조명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영생의 떡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라고 예전에 설교를 했었다 합니다. 무명생애의 30년, 그리고 공생의 3년, 그리고 순환주간의 일주일, 이렇게요. 무명생애에 대하여 제가 한 번의 설교를 하였고, 공생에 대한 설교는 사회학적 접근의 설교와 사복음서의 이해에 대한 설교 두 번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세 번째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두 번째 생애를 사신 예수님의 모습과 어떻게 다른지, 결이 어떻게 다른지 끄덕여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세 번째 예수님의 생애의 모습이 어떠한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 총 며칠? 7일입니다. 그 첫날, 첫 번째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흔드는 것, 종료주일을 말합니다.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화하고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금전 거래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소동을 일으키십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유대 사회의 리더 그룹들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예수님과의 논쟁이 생기고 극단적 긴장과 마찰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후 그들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니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실현됩니다. 네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 두 파가, 예수님과 갈등했던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평상시는 앙숙이었거든요. 여당 야당 앙숙이었는데 예수 죽이려고 하는 데는 한 일체가 된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이 당신의 마지막 날임을 아시고는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베풀고 마지막 저녁 식사인 성만찬을 진행한 이후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금요일 날, 금요일 새벽에 잡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고 연이어 빌라도 총독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토요일, 일곱 번째 날이죠. 토요일에는 사망의 장소인 무덤에 하루 종일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주일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부활주일요. 부활 이후로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세 번째 생애와도 다른 또 다른 레벨업이 되셔서 퀄리티가 달라지셔서 다른 차원의 생애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서신서가 이어져요. 예, 이 내용은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가면서 함께 나누지 않겠나 싶어요. 자, 다시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 한번 볼게요. 총 며칠? 7일. 이 7일 기간 중에 핵심의 날이 언제냐면 바로 여섯 번째 날인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새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이른 아침에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연이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아 사형 선고를 받으신 이후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사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곤 무덤에 들어가신 그날 금요일. 금요일 이른 아침 재판을 받은 빌라도 법정이 여기 있겠지요.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길이 있겠지요. 그 길의 지점까지 대략 800m 정도 됩니다. 길지 않죠. 대략 800m 정도의 이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채찍당하십니다. 두 번째 면류관 쓰십니다. 세 번째 피 흘리십니다. 네 번째 70kg짜리 십자가 기둥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십니다. 당신의 길을 가사 그 지점에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십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1세기 예수님 당대의 예루살렘이에요. 21세기는 또 달라요. 1세기 당대의 예루살렘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번호 순서대로 보세요. 1번을 찾아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이 저곳입니다. 저곳에서 철학 기도를 하신 후 새벽에 잡히셔요. 어디로 가느냐면 2번을 보세요. 우측 하단에 있죠. 가야바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공회로 잡혀가요. 그런 후에 거기서 어디로 보내지느냐? 3번으로 보내지는데 거기가 안토니오 요새인 빌라도 총독의 저택이 있는 곳이에요. 잠시 거기에서 어디로 또 가느냐면 헤롯 4번이 있는 동네로, 동네가 아니죠. 헤롯 궁전으로 잠시 갔다가 다시 5번 빌라도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5번 빌라도 총독 앞에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이제 마지막 보세요. 6번을 찾아보세요. 6번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겁니다. 저 5번 지점에서 6번 지점까지의 길이가 골목길을 따라가면 대략 800m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800m의 길을 일컬어 전문 용어로 라틴어로 뭐라 하느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풀이하면 슬픔이 가득 찬 길, 고통의 길이라 합니다. 800m의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가시고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고 30년의 무명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아 기다렸고 3년간 공생애로 공적 활동을 바삐 하면서도 늘 이 지점을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가 그분에게 도래했고 그 생애가 단지 꼬랑 7일, 대단히 짧은 기간이에요. 고작 800m, 대단히 짧은 거리였지만 그 짧은 기간, 짧은 거리, 그 세 번째의 인생길은 예수님 당신에게는 슬픔이 가득 찬 길, 고통의 길, 곧 비아 돌로로사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를 그럼 뭐라느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800m의 그 길이 당사자 예수님에게 얼마나 힘이 들었길래 슬픔이 가득 찬 길, 고통의 길이라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전문 이름이 붙었을까요? 고작 800m인데 뭐 그 정도쯤이야. 그래 길지 않은 800m 거리의 길을 가기 전날 목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내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히브리서에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다.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그 800m의 길을 가신 겁니다. 800m 그 짧은 길을. 근데 뭐가 그리 힘들었을까요? 뭐가? 눈 질끈 감고 가면 되는 거리를. 비아 돌로로사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찬양대에서 불렀던 찬양이 아마 번역을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다른 번역본을 자막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나레트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에 이끌려 주님 갈보리의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면류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채찍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 애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갈보리 길. 노란색으로 바뀔 겁니다. 노란색은 유념해 주십사 하여 바꾼 겁니다.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노란 글씨에 밑줄 건 걸 한번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세 번째 생애길을 가셨는데, 이게 비록 7일의 시간과 800m의 짧은 거리였지만 그 무게의 무거움은 신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감당하기 벅찬 힘든 무게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힘드셨지만 가신 거고요. 이 길 가려고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 마음의 준비를 하신 거였고, 30년간 이 때를 묵묵하게 기다렸던 거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날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성탄절이죠. 2주 후 가지게 될 성탄절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 맞습니다. 허나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내려오셨음을 헤아려 간파하게 되는 순간, 성탄절은 대단히 감사하면서도 대단히 황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절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일컬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으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지난 주일 설교 때 예수님의 두 번째 생애인 공생애 때의 모습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종,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네 가지의 모습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공생애 시 예수님의 정체성은 뭐였느냐?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적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세 번째 생애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다른 모습, 또 다른 결입니다. 세상 죄라고 하니까 나랑 크게 상관없는 표현처럼 들려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는데 제가 바꾸겠습니다. 자막처럼 바꿔보렵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내가 내 죄로 인하여 나에게 생물학적 죽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결별되는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율법적 저주가 평생 나와 우리 가정과 인생 전체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이고 천당 가겠네, 영원한 안식 가지세요? 아니요. 죽으면 안식과 전혀 상관없는 영벌의 자리, 성경용어로 음부로 들어갑니다. 이 죄는 나 스스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막중한 무게인지라, 그리고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막중한 무게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죄의 무게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죄의 행벌인 사망을 담당하여 운명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사망 권세 아래에서 3일을 계시다가 3일차 새벽에 사망 권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이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일컬어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세 번째 공생애의 금요일이 이제 이를 알려줍니다.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요? 비아 돌로로사 찬양 가사 줄건 것 기억나십니까? 나를 향한 애절한 사랑 때문에, 나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을 풀어내려고 그 길 가셨대요. 이 내용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있어요. 이 구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란 단어를 제가 빼겠습니다. 나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 같이 읽어주세요. 나를 향한 영생의 떡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 그리고 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는 물리적인 시공간 안에서는 7일 800m 밖에 안 되었으나 영원의 공간 안에서는 예수님 당신에게는 슬픔이 가득 찬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였고, 나에겐 나의 죄를 영원히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표정이 되어 주셨던 분인 겁니다. 이 사랑과 구원의 길을 누가 이해나 하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마귀도 간파하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고수 중에 고수입니다. 설교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7일에 불과하고 800m 거리에 불과하다. 허나 영으로 보건대 슬픔이 가득 찬 길, 고난의 길, 곧 비아 돌로로사였다. 예수님도 심히 부담스러울 정도로 너무나도 무거웠던 길이었습니다. 허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꼭 이 길을 가야만 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감사한 날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황송하고 송구한 날이기도 되는 겁니다. 한편 비아 돌로로사로 그 길을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공생의 예수님의 모습,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종,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세 번째 생애입니다. 800m 비아 돌로로사 성지순례를 꼭 가면 꼭 가게 되는 코스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2번을 그 길을 걸어봤습니다만, 붐비는 사람들로 인해, 다닥다닥 붙은 숨막히는 건물들로 인해, 좁은 길의 번잡함으로 인해 그 길을 가신 어린 양 예수님을 느끼기는커녕 그저 빨리 이곳을, 사람 많은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후년 초쯤 되면 성지순례를 계획합니다. 아마 그때 같이 가게 되어지면 그 길 꼭 밟을 겁니다. 허나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가 성지순례에 가서 2000년 전 육신의 일부이신 예수님께서 잠시 찰나에 지나가신 그 길을 걷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그거보다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되새기면서 나의 인생 걸음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오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되새기면서 내가 인생길 간다,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나레이티서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전반부 말씀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후반부 말씀,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헐, 되게 부담스러워요. 죽으란 소리잖아. 뭐 순교란 소리예요. 뭐예요? 네, 1차적 문자적 의미는 말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목숨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실은 단어이지만 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푸시케입니다. 심리학을 영어로 사이칼러지라 하는데 푸시케는 사이칼러지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서 어떻게도 번역되냐면 성질, 기질, 성향, 자아, 심성을 말하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성질, 기질, 성향, 자아, 심성이 곧 자기 목숨과 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을 걸어 사랑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 공생애 속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되새긴다라는 것은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성질과 기질과 성향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말할게요. 육신적으로 말할게요. 이 길, 고난의 길, 억울함의 길, 분통 터지는 길, 슬픔이 가득 찬 길, 나만의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하지만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왜? 그래야 부활이 있으니까. 장사 지내져야 부활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담스러운 설교를 끝내지 않고 축복으로 끝낼게요. 여러분들에게요, 시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무슨 시각이냐면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애절하고도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받고 있는 자였음을, 앞으로도 계속 받을 것임을 많이 수시로 묵상하고 그리고 감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감격함이, 그 감사함이, 그 송구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로 하여금 나만의 비아 돌로로사를 갈 수 있도록 땡겨요. 나는 못 가요. 주님이 그렇게 땡겨요. 신비지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의 영원하고도 애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 받았던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받으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생에 비아 돌로로사를 가셨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인생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나만의 비아 돌로로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찬양 고백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감사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감사 기도를. 그리고 황송함의 기도, 송구함의 기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깊이 있게 영접하지 못한 구도자적 크리스찬들 계시면, 또 종교적 크리스찬들이 계시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깊이 모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모시기는 영접 기도까지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더 깊이 마음 중심 속에 무게 가운데에 예수님을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황송해야 하는 고백을 드려주셔요. 이 고백을 많이 할수록 자기만의 비아 돌로로사, 가정 안에서, 관계 안에서 자기만의 비아 돌로로사를 갈 수 있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기도, 송구함의 기도, 영접기도 여러분들께서 친히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올려주시기를 바랄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모시고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모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 잘 모를 때는 파티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마니또 게임하는 날, 이 정도만 생각했다가 말씀을 깊이 있게 전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볼 때 성탄절이 마냥 파티의 날만은 아니구나라고 오늘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송구하고 황송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 그 사랑 풀어낸다고 무거운 길 가신 예수님 감사, 그 감사에 완전히 절어서 감사의 삶, 자족의 삶, 기쁨의 삶, 용서의 삶, 화목의 삶, 회개의 삶, 이 길 잘 가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바벨 세상 너무나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 너무 거칠고 가족들끼리 너무 입술이 거칠고 그 눈이 표독스러운데 하나님 거기에 함께 거칠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만의 비아 돌로로사를 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시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그 가정과 심령과 관계 속에 잠잠히 마라나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 그 샘의 근원이 막히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광야로 변모되지 않도록 광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나님 샘을 물된 동산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 이 감사와 황송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